할렐루야. 충성교회 폴리천 예배에 나오신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폴리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잘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서로 좌우전우 돌아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이제 평가하고 난 후에 한 달 정도 생활하면 이제 현장으로 나가시게 되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폴리션 예배 메시지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위기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자칫 잘못하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뻔한 그러한 위기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방백들이 다윗의 전쟁 참여를 강하게 반대하면서 반대자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는데요. 때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반대자를 만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원래 살던 곳으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까 돌아오게 됐죠. 그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인데요.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성은 완전히 불에 타버렸고요.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보니까요,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시글락을 비웠다는 소식을 듣고서 이 뒤로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다 불지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나쁜 민족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말렉이라는 족속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공격한 사람들이에요.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전쟁을 하고 테러를 일으킨 그러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여자와 아이들을 다 끌고 가고 공격한 이런 짐승이 하이에나죠. 그래서 하이에나 같은 사람, 하이에나 같은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아말렉 족속을 굉장히 경계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들은 전쟁할 때요, 선전포고를 하죠. 그것이 정당한 싸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쳐들어오는 것은 비열한 것으로,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그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했을 때에 엄청난 충격과 분노했던 이유가 뭐냐? 선전포고 없이 쳐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도 이스라엘에게 그 하마스가 갑자기 쳐들어왔죠. 그래서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나타나는데요. 선전포고 없이 갑자기 전쟁을 하고 테러를 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선전포고 없이 뒤에서 기습 작전을 감행해가지고 성을 불태우고 남아있는 여인들과 아이들을 다 끌고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 보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다윗의 그 앞에 왕, 그 사울 왕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남겨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남겨두는 바람에 계속해서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성을 불태우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간 것을 보고 다윗의 추종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30장 4절에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예, 얼마나 울었는지 힘이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서럽게 분노 가운데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6절 보세요.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너무 슬퍼가지고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고 나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완전히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언젠가는 뭐 다윗을 추종해가지고 그렇게 다윗이 영웅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갔는데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어가지고 그 따르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요,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난 그 자체의 무게감입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에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무게가 있고 물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의 무게감도 있고요.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 고난에는 고난 자체가 가진 어떤 무게감이 있죠. 그 고난이 주는 아픔과 힘든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난에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요, 인간적인 배신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고난을 이렇게 당해봤는데요, 당하다 보니까 이 고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감도 있지만 고난 당할 때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도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고는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이 마음이 힘드신 것이 그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지만 그 제자의 배신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향해 칼을 겨누고 나를 찌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내가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를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픈 일이 없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집이 망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으로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화를 받지 않아요. 나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은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절망감과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같이 술 마시는 친구, 내 지갑이 든든할 때 친구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당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당할 때도 여전히 내 곁에 꿋꿋이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진짜 친구고 동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나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빨리 떠나보내셔도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진짜 친구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말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다윗의 마음을 본문에서 보면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짧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David was greatly distressed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 가운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또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다. 너무나 괴로웠다. 여러분, 이런 괴롭고 다급하고 죽고 싶은 상황에 다윗이 직면했는데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입니다. 6절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참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살아가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에 너무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은 그런 고난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 사람들은 분에 못 이겨서 폭발하고 크게 낙심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갔더니요, 뒤에 읽어보면 어떻게 됐느냐? 그 잃었던 것을 하나도 잃지 않고 다도로 찾았어요. 완전히 회복하는,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놀라운 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처럼 오늘 이 말씀 나누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블레셋으로 도망온 이후에 여러 가지로 좀 몸도 마음도 안정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사울이 국경을 넘어서서 올 수 없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가정도 편안하고 일도 잘 되고.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뭔가 잘 되고 편안하고 성공하고 이러면 더 신앙생활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윗도 잘 되니까 어떻게 됐느냐?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글락에서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는,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얼마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래저래 길을 열어주시고 다윗을 도와주셨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잘 되고 편안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야,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 다윗을 크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신앙이는 뭐고 다 그냥 망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는 생각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만들고 잿더미 위에 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이 다윗의 진짜 믿음이 나온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을 힘입게 되었다.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요, 어떤 새로운 각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 붙잡는 그런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는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여러분,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고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히고 그 근고를 고생시키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육체를 궁핍게 하고 그의 하는 일을 다 어지럽게끔 한다. 맹자가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성경에 나온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맹자 선생님이 성경을 읽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힘입도록 하늘의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큰 임무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지할 든든한 산성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고난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이 고난과 절망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 저는 참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해요. 다윗이 이 고난과 절망과 배신감 앞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랬죠. 그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뻔뻔한 일이에요. 뻔뻔한 일. 그렇죠? 자기가 잘 될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예배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고난이 찾아오고 배신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뻔뻔하게 염치 없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은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참 귀한 영적인 어떤 태도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붙잡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좀 뻔뻔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비록 죄와 물이 많고 때로는 넘어지고 깨어지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좀 뻔뻔하게 나와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하죠? 뭐 자기 능력과 자기 힘을 과시할 때는 막 세상에서 막 잘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어느 순간 팍 깨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떤 누더기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좀 나오죠. 야,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교회 가냐? 그러고도 예배하냐? 그러고도 기도하냐? 너 참 뻔뻔하다. 너 참 뻔뻔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 우리만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만의 착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더라도요, 넘어지고 깨어진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탕자를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보선발로 달려나가서 맞아 주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잘 나가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가 이제 큰일을 당하니까 왜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이런 것이 가능하냐 제가 설명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요. 우리 아이가 한참 사춘기일 때 그렇죠. 막 럭비공처럼 어디로 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멀쩡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대꾸하고 시켜도 잘 듣지도 않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항상 뭔가 불만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요, 엄마 아빠 이 아들이 좋은 아들인 줄 아세요. 제 친구들은 아무리 시켜도 말 안 들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래도 좋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그냥 확 쥐어받고 싶더라고. 한날은요, 이게 엄마랑 막 다투는 거예요. 제가 중간에 거들고 싶지만은 분위기 안 좋아질까봐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야, 이거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겠다 이랬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마하고 아들이 막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참 세상 요지경이다.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어제 그렇게 부모 속을 박박 긁어 놓고는 그 다음날 뭐라 합니까? 용돈 주세요. 이 뻔뻔함, 이게. 슈퍼 울트라 킹 왕자 뻔뻔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자식이고 또 이걸 받아주는 것이 부모들하는 것입니다. 무슨 눈치 보고 무슨 배려를 하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이 현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 현실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미워 죽겠다가도 그냥 좋아 죽는 관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니까. 나를 낳아주고 키워줬으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부모님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거.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 이번 평가에 좋은 평가 맡겨주세요. 저 연고지 가고 싶어요.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어떤 분들 커피 한 잔 시켜놓고요, 20분간 기도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커피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먹어야지. 무슨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러면서 무슨 구약부터 신약까지 또 세계를 몇 바퀴 돌으면 그냥 끝나는 그런 기도. 무슨 하나님과 무슨 비즈니스 관계입니까? 직속상관과 부하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아버지, 아빠,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여러분, 제 아들이 와가지고 위대하시고 잘생기시고 멋지시고 훌륭하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야, 약 먹었냐? 너 좀 이상하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요, 그냥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것저것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의 한 짓을 보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은 왜 나갑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냥 아버지 되시니까, 부모님이시니까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를 아버지라 보지 마시고,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눈으로 그 아들을 보면서, 네가 왜 품꾼이냐?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리고 그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어지고 부족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많은 시편을 기록하고 적들의 성벽을 뛰어넘고 장군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래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폭풍우와 거친 바다를 향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우리 모든 폴리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배신과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많고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좀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담대함을 주십시오. 저에게 신앙의 용기를 주십시오.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바라보며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 주시옵소서.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익을 바라보면서 때를 따라 공로를 내어주시고 살아주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확실한 것을 우리에게 합쳐진 모든 앞으로 나아가고 기다란 앞에 그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다가 배신의 아픔과 실패의 고통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폴리션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죄 허물을 바라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세상의 거친 파도, 비바람을 만나더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